오늘은 벌써 목요일이네요. 벌써 이렇게 한 주가 중반을 넘어섰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내일까지 파이팅해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또 해야 할 일도 해내기를 응원할게요.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레위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가축, 즉 이 동물을 잡아 죽여서 이 먹는 것에 대한 규정과 함께 이 피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1에서 9절을 살펴보면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진영 한가운데 있는 회막으로 짐승을 끌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나안 지방의 종교 제사들과 구분하기 위함이셨습니다. 그 당시 가나안은 이 염소를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기에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염소를 자신의 장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짐승을 바치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과 섞이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안내와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동물을 잡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. 그렇기에 당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인으로 짐승을 잡아서는 안 됐었습니다. 제사를 드리는 일 외에 이 짐승을 잡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. 만약 너무도 고기가 먹고 싶다면 이 짐승을 화목제로 드려야 했습니다. 고기를 먹는 것이 이 광야 생활에서 아주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만을 위해 짐승을 죽이고 고기를 저장하여 두고두고 먹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드린 후 그 고기가 당일에 다 먹고 남기지 못하게 하셔서 이 이웃과 꼭 나눠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. 개인의 도축이 금지되었지만 만약에 내가 너무 고기를 먹고 싶으면 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화목제로 남은 고기를 꼭 이웃과 함께 나눠 먹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. 10절에서 16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. 동물을 잡아서 먹게 될 때 이 핏물을 완전히 빼내어 먹어야 합니다. 이 피는 생명의 원동력이고 피를 흘리면 죽음으로 이어지므로 하나님은 피를 생명으로 여기셨습니다.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피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의 고기를 먹더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피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. 그리고 동물의 피는 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제사에서 드려지고 그 생명을 대가로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속죄제사에서 사용되는 피를 함부로 대하는 행위를 금지하신 것입니다.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해선 안 되고 사람의 경우라면 어떤 이유로든 피가 나게 해선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피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구별되길 원하셨습니다. 앞에 전도사님 말한 것 같이 이 가나안은 염소를 우상으로 삼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중 가장 많은 돈을 내고 가장 많은 헌금을 내고 드릴 수 있던 이 제사의 방법이 염소를 죽이고 그 염소의 피를 마시는 제사였습니다. 그렇기에 이 피를 마시고 피를 함부로 여기던 이 우상 숭배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. 사랑하는 아동부 공동체 여러분,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거룩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가 세상과는 구별되고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되길 원하셨습니다. 그것은 예배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이 살아가는 방식 또한 세상과 다르길 원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길 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길 원하셨습니다. 오늘이 이 레위기 마지막 시간인데
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아동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.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기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내일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. 내일부터 새롭게 또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며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!